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 한방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다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씨는 추워가고 코로나 환자들은 많이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슬픕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하고 여러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지금 아니면 성탄의 인사를 못 나눌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성탄의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성탄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자들이죠. 당시에는 별을 통해서 중요한 인물들의 탄생과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이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려고 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별 하나가 발견됐어요. 왕이 태어나리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별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왕을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연구 끝에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하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대표로 3명의 박사들을 선출합니다. 그들은 각자 왕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보배합에 담아서 낙타에 그것을 실어서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동방 박사는 당시에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 경호무사들이 함께 가는 큰 행렬이었을 거예요. 얼마쯤 갔을까?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궁궐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궁궐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중에 여기서 크신 왕이 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궁궐, 또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 막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소동을 했던 이유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의 왕인데, 내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헤롯은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바로 이 왕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가 성장을 해서 힘을 갖기 전에, 아직 응애응애 갓난아기일 때 내가 그를 없애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박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말을 합니다. 박사님들,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고요? 아이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이죠? 아이고, 정말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서 가서 그 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왕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왕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하하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 안에는 검은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궁궐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쯤에 하늘에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떠올라 반짝이는 거예요. 마치도 여기에요, 여기에요 별이 소리치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을 까만 밤하늘 위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왕을 만나게 되리라는 설렘이 그들의 마음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BTS 콘서트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BTS가 나오기 전 콘서트장은 다 어둡습니다. 그러다 전광판에 그 BTS 하면서 반짝반짝 불빛이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러면 콘서트장 안이 와, 환호성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우리가 곧 BTS를 본다 하는 설렘이 막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결국은 사람에 불과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기쁘다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된다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설렘을 가득 안고서 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그들은 이분이 정말 그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뭘 주죠? 선물을 주죠. 생일날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동방 박사들도 역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기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생일 선물을 하나씩 손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먼저 그들은 왕 앞에 엎드려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챙겨온 생일 선물을 하나씩 보배합을 열어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황금을 챙겨왔습니다. 왕의 탄생에 정말로 어울리는 선물이죠. 예로부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여겨졌어요. 값비싸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방 박사가 자기의 선물을 꺼냅니다. 그는 유향을 챙겨왔어요. 유향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예요. 그것도 감람나무 나무 진액에서 뺀 아주 값비싼 향수를 그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당시에 쓰여졌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이죠. 또 마지막 동방 박사, 마지막 사람이 선물을 꺼냅니다. 그는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모략은 값비싼 기름 같은 건데요. 이것은 장례식 때 쓰여지던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에 예를 표하기 위해 그것을 바르는 거죠. 아니, 왕의 탄생의 날에 생신 선물로 장례 때 쓰는 모략을 가져왔다고?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선물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는 것이 이 선물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챙겨온 선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한 뒤에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지금 이를 부득부득 깔고 불안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어요.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곧바로 동방으로 돌아가 보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동방박사들은 이미 자기들이 왔던 동방으로 떠난 뒤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의 모습과 동방박사들의 모습 참 비교가 되지 않나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헤롯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 인정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둘의 차이예요. 헤롯 왕은 마음에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작은 일만 와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헤롯 왕과 같은 모습 되고 싶으세요? 동방 박사와 같은 모습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선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우리도 이 성탄에 나만 선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생일에는 생일의 주인공이 선물을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습니까? 물론 어릴 적에 그런 기쁨을, 또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 선물을 주곤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동방 박사들은 황금도 가져오고 비싼 유향, 모략 가져왔는데 저는 드릴 선물도 없고 저는 돈도 없는데 어떤 선물을 드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내 삶에 늘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우리 주님은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여러분, 나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지 않을래요? 그런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네, 묵상 잘 했죠? 이 시간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51과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저 별을 좀 보시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죠. 그들은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이 흘렀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궁궐은 발칵 뒤집혔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죠. 드디어 별이 멈추었어요. 동방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함께 뒷장 빈칸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7절에 있는 빈칸이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무엇이 나타난 때? 네, 별이죠. 별. 하나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네,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죠. 예수님도 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훌륭한 왕, 아니 그보다 훨씬 뛰어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마지막 11절 세 가지 빈칸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무엇을 예물로 드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2번 왕을 찾으러 온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의 마음은 어땠나요? 왜 그랬을까요? 어땠죠? 헤롯이 당황했죠. 또 마음을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은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네, 바로 자기가 진짜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그게 싫었기 때문이죠. 헤롯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반복되는 질문인데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선물들입니다. 4번 나는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 수 있을까? 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 나의 어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기를 바라요. 5번 예수님을 만나는데 헤롯처럼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 헤롯,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꾼이죠. 헤롯은 뭐죠?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헤롯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찾아갔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헤롯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동방으로 다시 가거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유혹들, 너 마음대로 살아, 너가 주인 되어 살아 하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보신 뒤에 우리 선생님들께 인증샷 보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소년부 친구들 수화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이번 성탄 발표에도 영상으로 많은 부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토요일날 오후 8시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친구들 퀴즈를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 시간 함께해서 막 댓글도 남기고, 또 여러분이 한 멋진 발표, 다른 부서가 한 발표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그 시간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한 주간 우리 성탄의 기쁨을,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죄의 유혹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월 암송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